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과거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과거에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죄인이었고 또 마귀에게 속하여 세상 풍속을 쫓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친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순간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의 종 노릇하며 마귀를 아비라 부르며 살던 자들이었으나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또 성령으로 거듭난 순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을 받았고 또 마귀의 자녀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나는 것,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변화되는 것을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로서는 하나님의 종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꾼된 자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자기의 본분, 정체성을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신앙이 웃자라고, 또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꾼된 우리의 정체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바르게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기의 권리를 철저하게 포기하고 오직 주인에게 헌신하고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종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인의 명령에 순종할 의무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7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자,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말은 무가치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본래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바로 무익하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종이고, 오직 종은 자기의 권리를 철저히 포기하고 주인에게 헌신하고 주인에게 충성할 의무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영적인 신분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그와 동시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성령께서 쓰시는 무익한 종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가치하고 또 아무 쓸모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주님 앞에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오직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의무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종종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임을 망각하고 위에 군림하고 주인 행세하려는 자들이 대단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인데 자신이 일꾼이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한 채로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또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교회 안에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목사도 다 성령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이고 또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성도들 또한 다 성령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맡은 일들이 다를 뿐이지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이루고 성취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무리가 바로 성도입니다. 목사도 성도이고 구원받은 모든 자들도 다 성도인 것이에요. 거기에는 결코 높낮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사제와 평신도를 구분합니다. 평신도라고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평범하다 할 때 그 평자를 써가지고 평범한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사제나 신부가 있다라고 그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라오스입니다. 이 라오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목사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제 막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또 하나님의 백성 라오스입니다. 거기에는 결코 지위고하가 없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입니다. 단지 맡은 그 사역이 각각 다를 뿐이지 모두 동등한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런데 목사라고 해서 성도들 위해 군림하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 중에서도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또 사회적인 명예가 높다라고 해서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교회에서도 동일한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또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모습들이 교회에 나타나게 된다면 교회는 그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고 교회 본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갈등과 대립이 이어질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4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내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자, 3절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자, 각자 서로의 얼굴들을 보십시오. 한 명도 그 얼굴이 같은 사람이 없어요. 이와 같이 사회에서 생활하는 모습, 또 출신 배경이나 여러 가지 삶의 환경들이 한결같이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자신의
일꾼된 정체성을 망각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고 또 주인 행세 하려고 한다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깨어질 수밖에 없고 또 교회가 철저히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교회가 깨어지고 교회가 나눠지는 것을 제일 좋아하는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는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디아볼로스는 분리시키는 자입니다. 바로 이간시키는 자가 바로 마귀요 사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는 마귀의 특성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마귀는 철저히 주님의 일을 반대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불러 모으셔서 하나 되게 하셨는데 마귀는 하나 되게 한 그 교회를 깨뜨리고 흩어버리는 역할을 하는 자가 마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히 자신이 성령으로 부르심을 받은 일꾼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서로 나뉘어지고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따로따로 예배드리는 그런 소문들을 종종 듣습니다. 그 근원에는 자신이 주인 행세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은 철저히 무익한 종으로서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다만 성령이 일꾼으로 부르신 종이요 또 하나님의 일꾼인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또 자신이 사람 위에 군림하고 주인 행세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갈등이 빚어지게 되고 대립하게 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나뉘어지고 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은 직분으로는 하나님의 종이요 또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령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고 해서 그것을 교회까지 와서 연장시키려 한다면 교회는 깨어질 수밖에 없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대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가 정확하게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빌립보서 4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빌립보서 4장 자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와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2절에 보면 두 명의 여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유오디아라고 하는 여자 성도고, 또 하나는 순두계라고 하는 여자 성도예요. 순두부 아닙니다. 순두계입니다. 네. 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인이 있는데, 지금 빌립보 교회에 이 두 여자 성도가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비록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소식을 듣게 되어서 너희가 서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서로 하나 되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마음을 같이 하고 순전하여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또 많은 역할을 담당했는데,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보니까 서로가 이제 각자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유오디아는 유오디아대로, 또 순두계는 순두계대로 각자의 권리를 주장하다 보니까 둘이 충돌하게 되고, 또 두 사람을 따르던 사람들끼리도 서로 충돌하게 됨으로 인해서 교회가 깨어질 그런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소식을 접하게 되어서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뭐라고 기록하느냐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할렐루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둘이 처음에는 같은 마음을 품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었는데, 지금은 서로 각자의 마음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희를 권면하는데 서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히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고백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1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1장. 자, 로마서 1장 1절. 자, 우리 이봉순 성도님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하는데, 이 둘로스라고 하는 말은 노예를 가리킵니다. 바로 바울은 항상 어디를 가든지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된 대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바울은 철저히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에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었고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후부터는 항상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노예를 가리킵니다. 철저히 노예는 자기의 권리가 없어요.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순종할 따름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사도라고 하는 말도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특별한 임무를 띠고 특별한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요 또 종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고 주인의 명령에 헌신하고 충성할 의무밖에 없는 자가 바로 종이요 사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오늘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일평생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대로 살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명령에 순종할 의무밖에 없는 자가 구원받은 성도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는 철저히 자기는 온데간데 없고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만이 존귀히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 이름이 드러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이 영광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직 나를 통해서 예수님만이 영광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만이 존귀히 드러나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19절 하반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과거에 마귀에게 죗값에 팔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하여 죽기를 두려워하며 마귀의 종 노릇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그 흘리신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0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예수님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다 같이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종된 자는 자신은 온데간데 없어야 하고 오직 자기를 통해서 예수만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만이 존귀히 드러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또 로마서 14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할렐루야. 바로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이며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살아도 주를 위하여 또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산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9절의 말씀의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할렐루야. 바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이냐? 자기의 몸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히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금 갇혀 있는 상황에서 살든지 아니면 죽든지 그 생사여탈권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고 나의 존재 목적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나를 통해서 온전히 예수님만이 존귀히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살든지 죽든지 나는 오직 주님의 것이오니 온전히 나를 통해서 예수님만이 존귀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예수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오직 주의 것임을 고백하시고 나를 통해서 온전히 예수님만이 존귀히 되게 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세상 밖의 죄인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은 자기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온전히 나를 통해서 예수만이 존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며 또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바꿔준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일평생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예수님만이 존귀히 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